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불만인 그런 집사님이 있었더래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저 박 집사님 거보다 저 김 집사님 거보다 나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면서 그래? 그럼 여기 사람들이 지고 가다가 잠깐 내려놓은 십자가 많이 있으니까 받고 가거라 그랬다죠. 보니까 십자가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것도 짊어져 보고 저것도 짊어져 보고 그러다가 드디어 가볍고 자기한테 딱 맞는 십자가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룰루랄라 막 십자가를 졌지만 자기한테 딱 맞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한참을 가다가 궁금하더래요. 도대체 이 십자가는 과거에 누가 지고 가던 거였을까 하고 밑에 딱 들춰서 이름표를 봤대요. 근데 그 이름표에 누가 써 있었을까요? 예, 하여튼 눈치는 빠르셔가지고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그리고 깨어나서 회개했더라죠. 아하, 내게 짊어지고 가라고 온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십자가를 주신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남의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건 볼 것이 없어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잘 맞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고종욱이라고 하는 아동 문학가가 있어요. 이 아동 문학가는 1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평생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자기가 아주 어렸을 적에 옆집에 아줌마가 자기 엄마 보러 하는 얘기예요. 야, 저기 고양이 봐라. 고양이는 쥐라도 잡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쓸모가 있는데 쟤는 어디다 쓸래? 그냥 미국이나 보내버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우리 엄마한테 짐만 되는구나. 근데 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갖게 된 것이죠.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느 날 꿈속에 자기 소아마비 장애라는 것을 아주 거친 고난의 고통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야, 다시 보아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아라. 다시 눈을 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환한 빛이 나오는 황금의 십자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겪었던 그 모든 절망적인 것들을 글로 쓰거라. 그러면 황금 십자가가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의 삶에 큰 전환이 온 것이죠. 자기는 그 소아의 장애라는 것이 저주요, 수치요,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년이면 200군데, 300군데 초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하고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술한 책만 300권이 넘어요. TV에서도 자주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란 뭔가를 강연합니다. 가정도 꾸려서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릴 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쓸모없는 인생,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그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주 안에서 빛이 나는 영향력을 끼치는 십자가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지는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도치 않게 억지로 얼떨결에 진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됐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는 내게 저주나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단순히 기념만 하는 교회는 능력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지금 유럽에 넘쳐나죠.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 남겨진 교회는 그냥 관광지일 뿐입니다. 대광교회가 그런 관광지가 된다면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십자가를 같이 지고자 결단하는 주의 일꾼들이 많을 때에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원해서도 아닙니다.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도 아니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변해간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26절인데요. 26절 시작.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그랬죠?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의 트리폴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죠. 저도 옛날에 성지순례 갔다가 놀란 경험이 하나 있는데 흑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나는 관광객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줄 알았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유대인이래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전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영토 없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흔히 우리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흑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흑인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올해는 작년과 달리 아주 빅뉴스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데 야, 너 예수 알아? 예수가 이런 일을 했어.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도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아, 왜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러면서 군중들이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러 왔는데 갑자기 로마의 군사의 눈에 띄어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대신 좀 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억지로 지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보통 60kg, 70kg 나갑니다. 성인 몸무게예요. 예수님이 이미 많은 심판과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이 든데 이 60, 70kg 가는 십자가를 메고 오르려니 너무 힘이 든 거죠. 십자가의 형을 받는 사람들은 그냥 단번에 그 골고다 언덕에다 데리고 가가지고 매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을 한 바퀴 돌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야, 너희들도 까불지 마. 너희들도 이런 죄를 저지르면 얘처럼 이렇게 고통받게 되니까 너희들도 죄 짓지 마.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 지금도 그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 그런 뜻인데 성지순례 가면 거기가 이렇게 정비되어 있어요. 올라가시다가 14번 넘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군데가 기념지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성지순례 갔을 때도 우리가 맨몸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안 메고 맨몸으로 그 길을 올라갔어요. 그래서 14번 그곳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맨몸으로 가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정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판판하지만 옛날엔 그냥 거친 언덕길입니다. 여기를 홀로 메고 가자니 힘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두세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두세 걸음 가다가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는 짜증나잖아요. 빨리 데리고 올라가서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시간이 지체되니까 로마의 군사는 짜증나니까 그냥 아무나 눈에 띄는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너 일로 와봐. 너 대신 좀 져라. 당시 로마의 군사들은 로마 황제의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은 다 무조건 로마의 군사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누가 떠오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행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야,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저도요 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거기 모인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도 안 지났어요.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장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어디 갔냐고 말이죠. 교회가 무슨 큰일을 하다 보면 좋을 때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일을 감당해야 할 때, 누구도 맡기 싫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대관가족 여러분은 주님의 일이 힘들어졌을 때,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정말 그 누구도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싶지 않을 그때 손들고 나와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는데도 대신 짊어질 사람이 없으니까 그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짊어지게 한 것이죠. 이 시몬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황당했겠죠, 자기도 사실은. 그런데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안디옥 교회에 5사람의 지도자를 소개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5사람. 2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었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한 3사람이 또 등장하죠.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은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은 루기오인데 이 루기오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고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이 시몬이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도 전도해서 결국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나엔, 이렇게 5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입니다.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인연이 되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훗날 이방인 최초 교회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원했던, 혹은 하도 목사님이 권면하고 주변에 장로님이 권면하고 누가 자꾸 권면해서 내가 짊어지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크게 들어서 큰 일꾼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뭘까 생각해 본다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죠. 28절에서 30절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눈물 흘립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원래 결정적 순간에 용감합니다. 여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보니까 보라, 날이 이르면 그랬어요.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그때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로 떨어질 때 그 고통이 너무 큰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자기의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외치는 거예요. 야, 차라리 해산하지 못하는 여자가 좋았구나. 애를 못 낳는 여자가 더 좋았구나. 그들은 이런 험한 꼴을 안 봐도 되니까 나는 애를 낳았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가고 지옥의 심판에 머물게 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들을 바라보며 말하는 겁니다. 야, 내가 너무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산들아 나를 덮어라. 산들아 나를 덮쳐라. 나를 차라리 죽여줘라 말이죠. 그 심판의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니까, 지금은 괜찮으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나는 괜찮으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구원과 특별히 너희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우는 것, 이게 내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의 나를 먼저 예수 믿게 만들었냐 그 말이죠. 아무 이유 없이 먼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할 것이라 약속합니다. 나를 내 가문의 복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손을 잘되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내게 맡겨진 십자가입니다. 쉽지 않죠. 목사님,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십자가죠. 다시 한번 여러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울며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이죠. 34절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로마의 군사들이 그리고 당시의 관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우리가 종종 뉴스 기사에서 보지만 육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고통보다 정신에 가해지는 그 희롱, 이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소위 인터넷 댓글 같은 거에 충격받고 상처받아가지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가서 그를 때린 건 아닙니다. 몽둥이로 때린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써 말로써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죠. 아마도 예수님이 채찍질에 맞으신 것도 고통이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도 고통이겠지만 오늘 이 희롱의 장면은 더 큰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롱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지진을 나게 만들어가지고 저 못된 것들 다 땅속으로 집어넣어야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용서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용서의 마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에 칼빈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흑인입니다. 어느 날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요. 자기는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했지만은 재판관도 백인이고 배심원이 전체가 다 백인이라서 흑인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그를 감옥에 넣습니다. 무려 16년을 감옥살을 해요. 근데 16년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과거에는 그걸 못했는데 DNA 수사기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DNA를 조사한 거예요. 16년 전 가해자의 것과 지금 이 사람의 것을 비교해 보니까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가해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풀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복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물어볼 때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더 이상 증오와 분노를 내 안에 담아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내일을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되지 못한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육신을 파괴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렸을 적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성년이 된 지금까지도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의 영혼, 나의 믿음까지도 파괴합니다. 자매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안 믿기로 하셨습니까? 물으면 나는 예수님이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목사가 싫어요. 교인들이 싫어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줬어요. 누가 이상한 소리 했어요. 난 그 인간 뵈기 싫어요. 이게 99.9%입니다. 용서되지 않은,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을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 영혼, 내 믿음까지도 파괴시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조금씩 내 영혼은 파괴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다는 것 거창한 일 아닙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이웃 중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다음 부활 주일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